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데요. 은사는 특별한 사람에게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을 행하는 은사, 예언의 은사, 영들 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신다고 이제 고린도전서에서는 말하고 있고, 로마서에서는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더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다. 주님은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사를 부어주시는데,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부어주시도록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사랑 가운데 행해져야 된다. 그래서 최고의 은사는 사랑의 은사라는 것을 어제까지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제 14장에서는 많은 은사 중에서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방언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어요. 방언에 대해서 말을 했던 건 뭐냐면, 방언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났던 것 같아요. 이게 알아듣지 하지 못하는 말을 하니까. 참고로 방언은 두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전도를 하기 위해서 나오는 각 민족의 방언이죠. 나라의 말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서 14장에서 말하는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방언을 말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아듣는 자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14절에 보니까 나의 영이 기도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지능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성적인 지각을 따라서 이렇게 언어를 실어서 말을 해준 것이 아니라 그 높은 층계에 어떤 속하는 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이제 방언이다. 이 사도를 통해서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운다고 해요. 자기의 신앙생활이 유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결국은 교회의 덕을 세워가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에요. 자기의 덕, 자기 믿음의 함량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방언을 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것이 믿는 자에게 당연히 나타나는 은사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이거를 성령 세례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방언은 은사 중에 하나예요.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어느 이제 교회에 가보면 이게 방언이 너무 당연시 여기는 것 때문에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이제 부목사로 들어갔는데,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 그 목사님을 놔두고 이렇게 안수기도를 한대요, 성도들이.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그냥 은사주의에 빠지니까 이런 오류를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하는 자하고 하지 못하는 자하고 교회 나눠지는 거잖아요. 고린도 교회도 그런 거예요. 방언을 제대로 의미도 알지 못하면서, 그리고 이것이 어디로부터 온지도 모르고 그냥 막 하면서 자신은 은사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거듭난 사람이다,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전제하에서 우리가 방언을 대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방언을 하는 자들에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방언을 해석하는 통역하는 은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 이야기하는 게 소리가 있지만 그 무슨 소리인지 알지 못하면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구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역이 안 되는 방언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방언을 말하게 될 때는 의미가 없다. 그럼 방언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혼자 개인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혼자 개인적으로 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 1절에
말씀을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해요. 그제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예언의 은사는 미래를 말해주는 어떤 점쟁이들 같은 그런 은사가 아니에요. 당신은 오늘 내가 들어보니까 당신은 앞으로 이것을 해야 돼. 막 이렇게 하면서 마치 막 미래를 봤던 것처럼 말하는 그런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시되어졌던 말씀을 현재의 삶으로 잘 적용시켜서 전달해주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해주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우리의 삶을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복음과 연결시켜서 말해주는 사람이죠. 이미 복음 안에서 해석되어진 것들, 복음 안에서 다 풀어진 것들을 잘 말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에 매우 묶여있지 않고 전통에 묶여있지 않고 하나님 복음 안에 살아가도록 잘 권면해주고 말해주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믿음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나님 말씀을 잘 전달해주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설교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오늘로 가지고 와서 삶 속에 있던 모든 묶여있던 것들에 대해서 자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풀어주는 이런 사람들이죠. 성도들 중에서도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맡길래 말씀원이에요. 말씀이 맡겨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맡겨져서 그 말씀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 흘려주는 사람들이죠. 제가 청년 때부터 지금까지 한 30년 넘게 교제하는 형이 있어요. 그 형이 만나면 되게 이게 자신이 들었던 말씀을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적절하게 잘 말을 해줘요. 주일날 들었던 말씀, 자기가 요즘에 봤던 말씀, 또 그 사람을 만나면 아주 필요한 말씀을 잘 전달해줘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으면 목사는 이래야지 하는데 그 말씀이 아주 정확해요. 내가 전에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너에게 해당하는 말씀 같아. 이 말씀이 오늘 내가 들었던 말씀이 너에게 해주려고 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다 하면서 말씀을 딱 풀어주는데 정확해요. 저 삶하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야기를 제 삶을 풀어가서 하는 경험들이 있어요. 제가 막 너무 제 육이 강하고 제 생각이 강했을 때 하늘의 미리 죽지 않으면 그대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데 너에게 해당하는 말씀 같다. 네가 죽어야지 교회가 살지.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는데 꼼짝 못하겠더라고요. 그죠? 맡겨진 말씀을 잘 전달하는 거잖아요. 이럴 때 우리의 삶 안에 힘이 있고 교회의 덕이 세워지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이 침체되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언의 은사를 더욱 사모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2절부터 보면 방언의 은사보다 예언의 은사가 훨씬 더 유익하다고 해요. 근데 방언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거든요. 말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 방언을 하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기도할 때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미쳤다고 하는데 그냥 그 예언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 복음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오늘 들었던 말씀이 오늘 이런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 안에서 그래? 그러면서 복음 가운데로 초대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25절의 말씀에 보면 그 마음에 숨은 것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흥황한 게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29절의 말씀을 보면 예언한 자들은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하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또 내 개인의 말씀이 되는 이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 선배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내가 들었던 말씀이 이런 것인데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확신 있게 말하는 것 같지만 조심스럽게 말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는 것 같은데 너에게 이렇게 되어질지 이거 너에게 주라고 내게 들었던 것 같다. 네가 잘 생각해보고 정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하고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같이 성령 안에서 같이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성령으로 말하면 그 사람이 성령으로 받겠죠. 그죠? 내가 육으로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알아듣겠죠. 그런 면에서 서로 확인해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셀 모임할 때 예언의 은사가 많이 나타나죠. 오늘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나누잖아요. 말씀을 나누면 여러 사람 나누면서 그래 우리 셀에게 이걸 요구하는 것 같이다. 요즘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하는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 셀 모임할 때 이 예언의 은사는 굉장히 많이 잘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세상이 잡다한 이야기로 하면 전혀 우리가 교회의 몸이 세워지지 않아요. 말씀을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서로 권면해 보는 거예요. 나는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니야. 그랬더니 아닌데 나는 이렇게 하면서 서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막 엉뚱한 나는 막 기도했는데 당신이 막 이런 의미들이 아니에요. 그죠? 말씀을 또 이야기해보고 그 뜻을 찾아가보고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주의해야 되지만 또 우리에게 사모해야 된다는 면이에요. 그래서 이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러 가면서 3절과 4절에 뭐라고 하냐면 예언하는 자들은 교회의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이루한다. 이게 중요한 말이죠. 덕을 세워진다. 몸을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권면해주고 이로해주는 역사가 일어난다. 26절의 이하는 은사에 대한 결론적인 이야기예요. 모든 은사에 대한 결론적인 이야기인데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는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방언도, 예언도, 지식도, 지혜도 모든 은사도 뭐예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덕을 세운다는 것은 건물을 세운다. 이제 이런 원어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운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하나님 나를 세워간다는 거예요. 은사는 그렇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자랑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남을 판단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몸을 세워가기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아직 신앙으로 세워지지 않은 사람들, 영적으로 침체해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은사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워가게 되는 거잖아요. 초신자를 세워가게 되어 있어요. 28절 이하의 중요한 단어들이 흐르고 있는데 보면 분별하라라는 단어들이 나오고요. 잠잠하라 나오고 제재하라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그죠? 굉장히 은사는 너무나 유익한 것인데 분별해야 되는 것이고 잠잠해야 돼요. 이게 이제 너무 나서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깨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잠잠하라는 거예요. 때로는 제재하고 사랑을 깨트리고 몸을 깨트리는 것들이 있으면 있잖아요. 안 사용하는 게 더 나아요. 결국 중요한 게 어디로 돌아가면 사랑의 은사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절제시키면 안 돼요. 마지막 절 이야기할 때도 계속 이야기하는 게 어떤 이야기예요.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는 것처럼 그래서 은사를 금해서는 안 돼요. 나타나는 은사를.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시도록 성령이 마음껏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나타나도록. 그러나 40절 모든 것을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하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잘 세워가기 위해서 은사가 사용되다. 그러니까 균형이죠. 은사는 사용되어야 되는데 품위 있게 질서 있게 될 때 교회는 더욱 건강해져요. 더욱 성령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더욱 넘쳐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러한 일들이 또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은사로 충만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전서 14장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교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데 하나님 이 은사가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하시고 교회의 덕을 세워가는 하나님 그런 은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주신 은사가 더욱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시되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삶 안에서 예언의 은사, 맡겨진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고 또 맡겨진 말씀으로 권면하고 각 성도들을 이루어하며 세워가는 그런 우리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픔 중에 있는 성도님이 찾아가셔서 주님이 치료의 강선으로 비춰주시고 온전히 치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